사무엘상 6장이죠. 그죠? 네, 사무엘상 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왕에게 쓰려고 그걸 좀 잡으라. 그것이 다시 말이야. 너희와 너희 동식자에게 내게 대한 작품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레위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제한을 내리되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고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상자에 넣어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야 하라.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갖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행하여 그대로 가므로 갈 때에 웃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왕들은 벳세메스 경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문에 이르러 선지자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떼고 그 암소들을 먼지에 불러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왕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그들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연히입니다. 이 역사서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박정희가 18년 동안 독재를 하다가 총탄에 맞아 죽었는데 그 딸은 18년의 정치 생활을 마감하고 구속됐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러니죠. 그죠? 성경의 이 역사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데 이 성경의 역사도 굉장히 아이러니. 근데 이 아이러니는 우연히 그렇게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이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볼 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들어 이제 이용하여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가 이제 세워지고 그 왕조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결국은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당대의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일들 또한 그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들어 치실 때에는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매를 대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요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여전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나온 우연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본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1번 질문 한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국가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불러 물어봅니까? 네, 누구를 불러 물어봅니까? 요거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서 질 것 같으니까 한번 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블레셋에 뺏겼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어요? 뺏겼는데 그게 이제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곤 신이 막 그렇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독종에 걸려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본문이 1절, 2절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언약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 7달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7달이다 라는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7달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좋은 것이었어요? 나쁜 것이었어요? 그죠? 재앙이 왔잖아요. 독종이라는 재앙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 저자가 뭐를 떠올리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재앙.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요거 살짝 접어놓고 출애굽기 7장 35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7은 뭡니까?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심판 자체가 완전한 심판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완전히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재앙이 그 가운데 완전히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 며칠 동안 7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갔는데 그 언약궤가 그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고요? 7달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7달 있었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블레셋에게 있어서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건 동일하게 완전하게 그 주권이 통치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국가적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모은답니까? 그죠? 지금 뭐 주변에서는 열강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십니까? 4월 며칠이더라? 27일 전쟁 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박근혜 씨가 있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최순실 씨한테 물어봤겠지. 아니면 구슬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 블레셋도 여러분 미개한 종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죠? 한 국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어. 그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니 있던 것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한번 김영희 선생님 2번을 읽어주실래요? 문제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시한 속건제에 사용될 금 복종 5과 금지 5마리는 무엇을 대하는 것입니까? 네. 근데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뭐를 한다고요? 속건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그 성막에 있는 그 물건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지정된 사람들 아니면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 막 떡상, 언약궤 이런 거 손으로 잡으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끝에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다가? 그래 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건제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럼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속건제.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보면 암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이 재앙이 이 신에 대한 죄를 지어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아. 그러니까 어려움없이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노하셔서 그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누구의 궤라 그래요? 이스라엘 신의 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보면 막 출애굽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 같아. 막 출애굽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금 독종 5과 금지 5,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의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숫자예요? 무엇을 대표하는 숫자라고요? 4절에 나옵니다. 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방백이라는 건 장로란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가? 네? 8도. 8도잖아. 그 8도군요. 그렇죠? 8도. 근데 8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블레셋이면 한국이 야, 8도의 도지사들 대표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8도를 대표하는 금독종 이 쥐 형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해야 8도에 임한 재앙이 사라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 방백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방백이라는 대표자, 장로들. 그러니까 너희 수가 블레셋이 한마디로 큰 도시가 5개고 도가 5개니까 그 대표들, 방백들이 5명이니까 그것들을 대표해서 5개를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속건제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3번.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은 블레셋의 국가적 재앙은 어떤 재앙에 비교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블레셋의 이 국가적인 재앙, 이 독종이 임하는 이 재앙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네,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그렇죠. 애굽인과 바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같아.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거예요? 막 출애굽을 기억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출애굽의 그 여호와를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마치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라고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자 놓아준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계속 반복하죠. 막 계속 놓아준다 했다가 이거 걷어달라고 했다가 막 다시 막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막 다시 내가 못 놔준다 막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는 재앙까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막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알았던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러니까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5절의 중간에 보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걸까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최선이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할 수 없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만홀히 여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보면 알아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반 종교 지도자들은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갈 수를 어떤 수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라 이러면 왜 여러분 무당집 가면 야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아픈 거야? 어깨가 뭐 때문에 아픈 거야? 너 조상신이 어깨에 계속 올라가 있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하려면 몇 천만 원 구슬해도 뭐 방법을 가르쳐 주죠. 부적을 써주든가 비슷한 걸 합니다. 지금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요. 예? 쓰던 거 아닙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또 뭐라 그래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안 속였어요? 수 속였어요? 안 속였죠.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그게 아이러니예요. 자, 수레 이거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쓰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레입니다. 멍에를 메어봤대요? 안 메어봤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는데 소가 수레를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끌지. 그런데 더군다나 이 소는 무슨 소예요? 암소인데 그냥 암소도 아니야. 젖나는 암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젖소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는데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보내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우선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사실은 제사용이에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 19장하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은 흠없는 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하죠. 이 사람 어떻게 제사법을 알았을까? 그래서 어쨌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젖나는 소. 여기에 젖나는 소하고 이렇게 아래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송아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를 말한다. 그죠? 새끼를 떼어 놓는다는 것은 동물의 본능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죠? 예, 그죠?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수레 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수레를 처음 끄는 소가 가야 돼. 응? 짐을 나는 경험이 없어, 소가. 그리고 송아지를 갓 낳아서 이 젖을 빨리 먹여야 돼. 여러분, 저 사람은 요즘에 막 중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아이를 낳게 돼서 원하지 않게 미혼모가 되면 베이비박스 같은 거 있죠. 그죠? 그 초유도 못 먹이고 그 아기를 이렇게 키울 수 없으니까 몰래 낳았으니까 사람이 독하죠.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 동물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도 본능이 있지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번 한번 김경희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5번. 유대상의 제사장들과 옥술가들은 암소들이 베스베스로 가지 않으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어떻게 알아요? 실을 해요.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아까 그 독종들 있잖아요. 그 형상들, 쥐형상 이런 거.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 둘 다 실으라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싣고
9절에 보니까 뭐래요? 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쭉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우연히.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복술자들, 이거 제사장들이, 얘네들이, 무당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내린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확률로 보세요.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송아지한테 돌아가서 송아지한테 갈 확률이 높습니까?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신 거고, 안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죠? 그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소들이 새끼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앞에서 사람이 끌지 않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가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주집사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레를 끄는 암소들은 울면서 좌우로 안 들어보고 어디로 띵합니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소가 어떻게 가요?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요.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울어요? 새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뭐냐면 암소가 가면서 울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소들의 본능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본능을 억제한다는 것이 사람이 되지만 아이들이나 동물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우리 그 주일날에 12시 반에 출발하면 막 1시 반 도착하잖아요. 배 고플까 안 고플까요? 고프죠? 그럼 우리 뭐예요? 어른들은 참죠. 그런데 배고픈 거 못 참으면 그게 뭐예요? 애 같은 거지. 그죠? 막 칭얼거려 그것 때문에. 애들은 어때요? 애들이 막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뗐으면 싫어할 거야.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4살인데. 막 이래요? 못 참죠? 그게 애잖아요. 애들하고 동물들은 본능대로 하죠. 맞습니까? 동물들이 막 본능을 막 억제합니까? 자제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는 울어요. 울면 어디로 가야 돼? 새끼한테 가야지. 사람이 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암소들은 자기 본능과 다르게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요? 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레를 처음 끌어보는 소가 앞에서 끄는 사람도 없는데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울면 우는데 그게 본능하고 다르게 막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갑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봐요? 이게 신명기, 여호수아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라고 할 때 신명기, 여호수아서 막 이런 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 그래요? 안 찾으셨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 소가 좌우로 안 돌아보고 직진해서 베세메스로 갔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거 누구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짐승 새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 짐승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데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짐승까지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사야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1절 2절 말씀 한번 보죠. 이사야서 967쪽에 있습니다. 967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7절. 1장 2절 3절 2절 3절 읽으면 되겠네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소가 본능하고 다르게 좌로나 우로나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곧장 행해서 제사장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당들이 놀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이자 동시에 블레셋을 향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뭘까요? 이 사무엘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7번. 여호와의 기회를 맞이하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베세메스는 블레셋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데 우리나라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경계에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철원이에요? 제가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베세메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13절에서 15절 보면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15절 맨 끝에 보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정말로 이 언약궤를 실은 소가 베세메스로 갔어요. 그런데 베세메스라는 땅이
여호수아서 21장 13절 16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자, 아론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적처럼 놀랍게 어디로 갔다고요? 베세메스로 갔는데 거기가 누구의 땅이에요? 제사장들의 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언약궤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의 비행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제사장들의 비행이라는 거 결국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베세메스 제사장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어떻게 존귀히 여겨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줬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제사장의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간 때가 13절에 보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는 게 뭐예요?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 추수를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가을에 하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지방이잖아요. 이때가 이 시대가 고대 근동. 그런데 이때의 전쟁은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전쟁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왕이 출정을 하면 언제 출정을 해요? 봄에 출정을 해서 가을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겨울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에 전쟁이 없을까요? 그렇죠. 겨울에 전쟁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봄에 나갔다가 흔히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이 봄에 출정을 했다가 가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채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봄에 출정을 하고 가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 왕이 뭐 했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뭐 했습니까? 제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가나안의 전쟁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있지만 우리들의 어떤 노력, 우리들의 헌신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주권과 모든 열심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에 모든 것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전쟁을 오늘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순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싸움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언약궤는 7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역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설마 이 언약궤 뚜껑, 그 스랍이 있는 뚜껑 그거 열어가지고 안에 받겠습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들여다봤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괴를 구경거리도 삼다 이런 뜻이에요. 괴를 구경거리로 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은 예우를 갖추어서 언약궤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받고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벳세메스로 가게 했는데 이 제사장의 땅으로 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궤를 보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들로 얘기하면 예배에 오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을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것처럼. 그런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궤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몇 명이 죽었대요? 여기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와요? 5만 70명 나오죠. 그죠? 근데 5만에 뭐라고 해요? 5만에 뭐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쳐져 있냐면 벳세메스가 당시에 인구가 5만 7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벳세메스가 고대 근동에 5만 7천 명이 됐다는 우리 지금의 뭐 어떤 도시에 5만 7천 명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5만 7천 명이 벳세메스 산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본들에 보면 5만이라는 얘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몇 명이 죽었다? 70명을 그 벳세메스에서 크게 사륙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논쟁이. 그런데 5만 7천 명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벳세메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것처럼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블레셋과 똑같이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사륙했다. 여기에 보면 크게 사륙했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사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좀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뭐래요?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거 누가 하던 방식이에요? 이거 누가 하던 방식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도 아스도데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죽게 됐으니까 막 전령을 보내가지고 가져가라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제사장들이 모여있는데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하나님으로 대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백성들에게 아주 없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끝장으로 넘어가서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능력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분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지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죠?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듣잖아요. 오늘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말씀이네.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벳세메스 제사장의 마을에 갔는데 이 궤가 들어왔을 때 특별히 구별하여 어떤 궤를 장소에 갖다 놓고 그 궤를 특별히 구별하여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기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고 만홀히 구경하듯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정말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구별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암소처럼 본능은 가야 되는데 로버트처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게. 벳세메스로 자로담으로 치우치지 않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로버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1장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극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까 우리가 사무엘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죠. 그죠? 작은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시죠. 그죠? 근데 그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사무엘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 시대였죠. 계시가 흔치 않은 시대였죠. 그죠? 근데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고 말씀이 드러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베세메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어제 잠언 30장 볼 때 어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심판과 저주가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진리로 나타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기이하다 그랬잖아요. 기이하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반추하여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전히 우연히가 아니라, 그죠? 여전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돌이켜 전과 전혀 다르게, 그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납니다. 11장입니다. 그게 뭐예요? 미스바의 열매 에베네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았던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일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회개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